제쳐놓은 것을 바로잡다. 제쳐놓은 것을 바로잡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좀 먼저 볼 텐데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제자가 많아지는 이 상황을 사탄 마귀가 그냥 둘까요? 시기하겠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무던히 애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두고 그리 하라고 명하신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앞에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재산과 물건과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을 했죠. 그러니 이 과부를 돌보는 일, 교회가 열심 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계속 소외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1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저기서 나오는 두 파가 나옵니다. 먼저는 헬라파입니다. 아마도 출신 배경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서 여러 땅들과 나라에서 살게 된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죠. 아무래도 외국 땅에서 태어났으니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헬라어가 주 언어였을 확률이 매우 높은 헬라 배경에 친숙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히브리파라고 말하는 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주 언어가 아람어, 히브리어랑 아람어가 거의 똑같습니다. 알파벳도 같고요. 그 아람어 주로 썼고, 또 그리고 히브리 문화에 더 친숙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팔레스타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구제 대상 리스트에 히브리파 과부들은 자신들이 잘 아니까 그런지 빠짐이 없는데, 희한하게도 헬라파 과부들은 명단에서 제외가 되는 일이 얼마간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태생적이고 주거지가 이렇다라는 이유 말고도 한 가지 더 추론할 수 있는 그들 내부에 원망이 일어난 원인을 보면, 그것은 다시 1절을 보여주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아지자 이런 실수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도 최근 계속 광고로 주차 안내 광고를 내고 있죠. 왜 이전에 별로 드리지 않았던 주차 광고를 드리고 있을까요?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그런 일이 광고가 있는 거죠. 엊그제만 해도 금요 기도회 때 오시기 전에 목장 방을 통하여서 주차 안내를 드렸습니다. 적은 수가 참여했을 때는 주차장 자리가 넓으니 그런 광고를 굳이 안 드려도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 주차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감사하고 좋은 일을 통해서도 교회 내에 원망이 싹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많아져서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자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너무하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들 쪽 사람은 싹 다 챙기고 왜 우리 사람만 빠지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전혀 그런 뉘앙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그런 표현이 없죠. 아무튼 교회 내에 슬슬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들려올 때 2절 이하의 사도들이 움직이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정말로 느끼거나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사도들이 해당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해냈다라는 것 때문이죠. 현상은 구제 문제입니다. 현상은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당하는 것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사도인 우리가 본질의 사역에 멀어졌기 때문이다. 본질의 사역을 제쳐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본질적 사역이 아닌 2차적이고 부차적인 일에 우리가 매달리다 보니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현상이 아닌 본질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사도들을 택해서 불러내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12번째 사도를 세우게 될 때 사도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해 주는 장면이 있었죠. 1장 22절을 봐보세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의 주사역은 예수의 부활, 예수 복음, 이거 증언하고 증거하는 이 사역이 주였어요.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20장 24절도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주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이거에 부름받은 것이 우리다. 이것이 사도의 주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구제사역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구제사역이 그래서 말씀사역보다 질이 떨어지거나 비본질의 사역이다를 말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절에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는 그 구제라는 단어가 섬김 혹은 사역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디아코니아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4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 때 말씀 사역, 이것도 구제랑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떤 사역과 어떤 섬김에 더 치중했냐면 1절에 보니까 매일의 구제, 매일의 섬김, 이거에 하다가 정신을 차린 거죠. 아, 내가 이게 나쁜 사역이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맞긴 맞는데 우리의 주 부르심은 말씀 섬김,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역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게 우리의 본인 일이지 음식 나눠주는 섬김이 우리의 본일이 아니다를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로 디아코니아를 말하기 때문에 구제사역과 사도에 전하는 사역에 차등이 있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사도는요, 구제사역하다가 이 말씀 사역을 멀리하게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구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문이 말했어요?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자. 이 구제와 음식 나눠주는 게 매일매일 되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4장과 5절 본문을 좀 보여주실까요? 그가 밭이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으며 저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건을 나눠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일을 사도들에게 맡겨드리니 사도들은 주어지고 당면된 이 일을 열심히 계속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일들과 사역과 사람들이 늘어나자 본래적 사명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등한시하게 된 거죠. 성경에는 제쳐두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제쳐두고라고 표현을 써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간과하다, 방치하다, 소홀히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한글 성경 좀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보세요.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쉬운 성경도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마지막 현대어, 우리가 설교하는 데 써야 할 시간을 식량 분배하는 일에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참 사도들이 멋진 게 뭐냐면, 이래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이 구제 섬김과 사역을 담당할 7명을 세우기로 결의하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럼 사도들이 이 일꾼 세우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좀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담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저 말씀 잘 보세요.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라.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매우 신앙적이고 내면적이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잔고가 계좌가 돈이 가득한 사람, 이런 식의 세상적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명예와 지위로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제가 굳이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세상적 기준으로 일꾼을 세우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일꾼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지위를 가지고 상처를 또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보면서 여러 다른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겠죠. 야, 교회도 세상이랑 똑같구나. 결국 명예고 지위고 권력이고 돈이구나. 교회와 세상이 하나도 다를 것 없네. 아니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아니 무슨 구제 대상을 추리고 선별하고 그리고 구제 물품을 분출하고 나눠주는 일에 무슨 이런 기준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세워보세요. 그 일 하면서 먼저는 본인이 시험에 듭니다. 그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요. 또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세우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9가지 열매가 그 내면에서 맺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내면에 이 모습이 있어야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덕스럽게 행동하고 또 누군가를 세울 수가 있을 터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세워진다. 아유, 사람 차별하고 그 가운데서 똑같이 우리 라인은 주고 나랑 안 친한 사람은 안 주고 이런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나눠지는 그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게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해내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과 어려움과 애맨소리를 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이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신앙적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요, 머리가 좋다, 사리와 이치 판단이 빠르다, 그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7을 다 선출해서 딱 나왔을 때 그 7에 대하여 평을 할 때 용어를 살짝 바꿉니다. 오늘 저기 본문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라고 말해놓고, 자, 5절 상반절 보여주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용어가 살짝 바뀌죠. 성령과 지혜라고 해놨는데 바꾸죠. 성령은 동일하게 있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믿음이 충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3절과 5절에 성령은 공통으로 언급되지만 믿음과 지혜를 교차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 있게 행동하다, 이 말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뜻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요, 세상적 기준이 아닌 신앙적 기준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앙적 기준이라는 게 너무 내면적입니다. 너무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더 기준이 나왔습니다. 아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어떠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칭찬을 받다라는 원뜻은요, testified라고 됩니다. 검증받다, 증명받다, 수동태 분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 성령 충만합니다, 나 믿음 있습니다, 지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지 안 그런지를 회중들에 의해서 증명과 검증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글 번역이 칭찬을 받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꾼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검증합니까? 우리 시대에는 공동의회라는 걸 열죠. 그래서 후보의 3분의 2의 득표수를 얻은 사람이, 회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일꾼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적어도 회중의 3분의 2가 이 사람이 되면은 그렇지, 맞지 라고 무기명 투표를 해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런 배경 속에 헌법이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세울 때 객관적 검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요, 누구 보고 일꾼들을 택하고 선출하라라고 사도들이 말했어요? 3절의 상반절 보여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너희가 택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택하라. 그러니까 성도들 보고 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임의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선출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딱 세웠는데 이게 다 사도파. 베드로랑 가까운 사람, 야고보랑 가까운 사람, 요한이랑 가까운 사람,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정과 추천을 회중이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회중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회중이 택하여 선출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5절 하반절과 6절을 보세요.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자, 그들 7을 사도들 앞에 세웠다라고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앞에 두었다고 했다는 것은 이 물질의 처분과 모든 권한을 사도에게 전적으로 위탁했던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출해놓고 사도들 앞에 세웠다라는 건 회중이 자기들이 택했다고 무조건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인준의 과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세울 때 사도들이 모든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회중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 속에서 팀이 되어서 일꾼을 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딱 앞에 세우니까 잘 세웠네, 좋았어, 잘했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 사도들은 다시 이들이 일꾼 되어도 되는지를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며 올려드리고, 그리고 최종 인준으로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다음 그들에게 비로소 안수식을 거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회중에게 선출과 선택의 권한을 부여하고, 회중들은 자신들이 택하여 선출했더라도 사도들의 인준을 다시 한번 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득하여 최종으로 안수식을 거행하며 일꾼이 세워지는 이 모습, 초대교회의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 이것이 우리 광명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중들이요, 누구를 택하여 선출했는지를 좀 볼까요? 자,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자, 7사람의 이름을 하이라이트 해놨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발음이 어려워요.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저들의 특징이 좀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아니라서 표현 특징이 안 보이죠? 네, 전원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전원 모두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였다라 그랬어요? 어느 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졌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선출했다라고 말합니까? 전원 모두 헬라파 일꾼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왜 히브리파 사람들은 일꾼 되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왜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는 일꾼 될 만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고요. 그럴 만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당했다면 이번에 일꾼을 헬라파 사람들로 세워서 섬기게 하면 되겠구나. 그들이 우리들보다 그들의 과부를 더 빠짐없이 잘 챙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자신들에게 있을 법한 기회들을 그들에게 양보,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직분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우리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어도 양보하고 배려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해야 돼.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니까 되는 거지 라고 자기를 주장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멋지고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은 오히려 여기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신들의 선출될 수 있는 권한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양도한 그 히브리파 성도들의 성숙함이 이 교회의 성숙함이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직분을 양보한 것, 혹은 교회 전체가 성숙하여서 그 같은 결정을 제안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선출된 것, 이 모든 과정들이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한 자리 차지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 할 텐데 그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이 모델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리더십인 사도들은 문제 보고를 받자마자 핵심을 간파해내면서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났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더 전념해야 할 것을 우리의 부차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이 일이 생겼구나 하고 빨리 본사명으로 충실하게 돌아갔어요. 대단한 리더십의 실력,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또한 동시에 성숙한 성도들도 보게 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이들이 정말 잘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헬라파를 선택했다고 해서 헬라파 중에 아무나 선택한 건 아니죠. 처음 이름으로 거명된 사람인 스데반은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사도들보다 먼저 일반 성도로서 순교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뽑아놨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나온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이후에 보면 사마리아 도시에 가서 그 도시 전체를 복음으로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일꾼을 세우는 눈과 기준이 높았고 아주 정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모두 헬라파를 천거했다라는 것은 그들 내에 지역색 따지고 자기 사람 라인 따지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찍어주고 아니까 해주고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성숙하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거 다 빼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성숙한 의사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사도들은 자기 권한으로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도 민주주의 다수결로 막 밀어붙이며 우리가 이 사람 세워야 된다고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결국 최종 승인 결정도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일꾼을 세웠다라는 것은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배우고 본받아야 될 모델적인 일꾼 세우는 장면이죠. 우리 광명교회가 날마다 이와 같이 건강하고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일어난 구제 문제와 이 원망의 문제를 매우 건실하게 잘 해결하자 이후에 성경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자, 우리 7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저 성경의 보고가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줄어들었더라, 구제사역이 잘 되었더라, 이렇게 보고하지 않죠? 이렇게 건강하고 성숙하게 일을 처리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아까 앞에서 있었던 구제 문제와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사도의 핵심이 뭐였어요? 말씀을 제쳐놓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일 후에 말씀이 왕성해졌다라는 건 사도들이 뭘 잘했다? 다시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음을 증명해주는 표현이 말씀이 왕성해졌다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말씀이 더욱 세력을 얻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사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건강해 보이는 이유는 1절에 보시면 1절과 7절 보여주세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합니다. 무리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제자가 이미 많아졌고요, 그 안에. 또한 제자가 계속 그 안에서 더 심히 많아지고 자라고 있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나 무리가 몰려드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이, 다시 말하면 참신자들, 자신의 인생의 구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런 제자들이 이미 그들 안에 많아진 상태. 그래서 성숙한 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더 건강하게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잘 파악하고 간파해내는 교회였지요.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쫙 보고 자신들이 제쳐두고 방치한 게 무엇인지 빨리 파악해서 원래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질서 속에서 일꾼을 세우되 매우 배려 있고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에만 해당되는 원리일까요? 아니지요.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들에게도 적용돼야 될 원리가 아닐까요?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는 자기 삶에 말씀과 기도가 제쳐놓아져 있지 않은지를
면밀히 살피는 성도입니다. 매일의 구제가 오는 것처럼 매일의 바쁘고 분주한 삶에 치여서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야 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본인이 떠나가 있지 않은지를 분별해내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성도죠. 겉으로는 원망과 같은 현상적 문제에 있지만 그것에 빠지지 않고 핵심을 잘 관찰하고 파악해서 내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영적 삶의 질서를 내 안에서 다시 점검해 보며 성령과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제자의 삶이 더 내 안에서 더 많아지고 더 힘이 많아지는, 이것이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에게도 있어야 될 덕목이요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할 때 그들 안에, 자기 안에 이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요, 더 풍성해짐으로 내 삶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모습이 더 많아지고 많아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는 저래야지, 교회는 저러면 안 되지, 맞아, 이렇게만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말씀을 반밖에 듣지 못했던 것일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요, 사실 건강한 성도와 성숙한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은혜 안에서의 몸부림이 우리 삶에서 다시금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